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신동열 목사고요. 국적은 한국입니다. 예전에 카자흐스탄에 오신 분이 저랑 좀 닮아서 수염은 좀 다음 세대 친구들과 함께 좀 다가가고 소통하기 위해서 길렀는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자르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제 좀 밀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시간 속에 아름다운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아름다운 소망이라는 말씀 제목 속에는요, 네 가지의 동기, 몇 가지요? 네 가지의 동기라는 제목인데요. 너무 분석적인 제목 같아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아름다운 소망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우리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인데요. 빌립보 교회는 위기의 교회였습니다. 핍박이 있었고 이단들이 생겨났고 그다음에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 있는 상황들이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동기를 돌아보고 그 중에 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시고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상태로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오늘 예배 왜 오셨죠?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라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소망 속에 온 곳이 맞죠? 아멘? 예. 오늘 예배 안 오면 엄마가 핸드폰 뺐는데요. 뭐 이런 식의 페널티라든지 오늘 오면 뭐 엄마가 옷 사준대요 라는 어떤 혜택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소망 때문에 우리가 오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선한 동기죠. 반면 오늘 읽은 말씀 속에는요, 원망과 시비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원망과 시비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사라지지 않게 계속 거기를 머물게 만드는 어떤 안 좋은 동기들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을 이루고 예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참 아름답게 보존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 동기를 살피고 아름다운 동기를 선택하고 그렇지 않는 동기에 대해서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걸 부인해 가고 그거와 싸움해 나가는 거룩한 영성과 신앙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가 감정 수업을 보면서도 너무 좋은 수업이고 저도 들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었는데 저는 상담사는 아닌데요.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면 소명교육개발원이라는 단체에서 대부분 선택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많이 상담을 하게 됩니다. 내가 선택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좋은 동기인가요? 아니면 안 좋은 동기인가요? 많이 헷갈립니다 라고 했을 때 대화를 하면서 그분의 그 선택 속에 담겨 있는 동기들이 도대체 뭐가 있는지를 얘기하게 됩니다. 한 학생이 미국에 가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미국에서 많이 이렇게 TV 방영되고 있는 미드를 자기도 모르게 계속 미드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미드 보고 그래서 막 이렇게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하면 이 미드 보는 이 중독을 끊을 수 있을까?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죄악이니 무조건 끊어야 돼 한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동기 속에는 선한 동기도 있습니다. 외로움도 있고 누군가 대화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그 미드에 나오는 아름다운 장면에 대한 예술적인 성향이 끌려서 그게 또 좋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절제 못함, 절제 안함이 무조건 괜찮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떤 영성과 예배를 유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나 참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옆에 분 잠깐 이렇게 보실까요? 옆에 분 성도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활짝 웃으면서 예, 그렇죠? 예, 좋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취조하듯이 뭐가 있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한 동기를 선택해가고 그렇지 않는 동기들과 싸워나가는 여정입니다. 근데 선한 동기를 누르고 또 그렇지 않은 동기를 발산하고 이러면 이제 사실 신앙이 꼬이게 되죠. 그럼 도대체 동기가 뭘까 했을 때 제가
저의 경험상 제가 그래서 소명교육기관을 벌써 20년 넘게 섬기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네 가지의 동기가 있더라. 이거 한번 외워보시겠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개성, 개성, 죄성, 죄성, 상징. 상징. 요거는 외우시면 우리가 어떤 선택 앞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거룩한 선택에 고민해 나갈 때 이 네 가지의 하나님의 형상, 개성, 죄성,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오는 선한 동기, 사랑의 동기입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도 그런 사랑의 동기가 있으셨죠? 근데 개성은 뭐죠? 개성? 개성은 그 사랑을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싶은 동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이나요?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결혼식에 갔더니 신랑이 신부를 향해 사랑하는 마음을 노래 부르겠다. 그러니까 사랑의, 그러니까 이분의 개성이죠. 근데 개성에 가장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개성이라고 잘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는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뭐냐. 근데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을 만큼 기억이 될 만큼 사랑이 이제 구체화됐다는 거죠. 저는 사실은 좀 사랑에 대해서는 아픔이 많은데요. 짝사랑에 대한 경력이 많은데 그냥 내가 뭐 너를 참 좋아해 이런 걸 또 할 수 없는 시대죠. 지금도 우리 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 대부분 표현이 저 같은 경우는 누군가를 아끼면 어려운 일을 도와준다. 참 저 자매가 좀 관심 있고 저 자매 참 알고 싶어. 그러면 그냥 좀 차도 한잔 마시자, 좀 보자, 좀 이래야 되는데 어려운 걸 자꾸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워드 타이핑을 어려워하더라고요. 대학 때, 제가 신학교 때. 근데 저도 워드 타이핑은 독수리였어요. 독수리. 저도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었는데, 야, 그거 내가 도와줄까? 그러면 이제 내가 너를 관심이 있어서 워드 쳐주는 거라고 이해하면 좋은데, 얘는 워드 치는 걸 좋아하는구나라고 해서 친구들을 2명도 소개시켜주고, 그래서 이제 밤새 치면서 사랑은 힘들구나. 근데 그건 사실 사랑도 아니었죠. 혹시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아내 긴장하지 마시고 내 사랑은 오직 한 명입니다. 사람은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선한 동기를 구현해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자기에 대한 이해가 잘 없으면요 지속적이고 자연스러운 방식을 못 찾아냅니다. 다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동역을 잘 못하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식은 요거가 좀 나는 익숙하지만 다른 거는 내가 좀 서투르니 좀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게 개성의 동기죠. 하나님의 형상의 동기는 선한 동기, 사랑의 동기인데 개성의 동기 여기까지는 선한 동기입니다. 근데 죄성과 상징은 좀 어둡게 보이죠? 예. 죄성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요. 죄성도 나를 찾는 겁니다. 개성처럼. 근데 거기서 죄성이 하나 더 나가는 게 뭐냐면요. 내가 우월감을 갖는 동기입니다. 우월감. 그러니까 자기를 찾는 거랑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는 거랑 다르거든요. 높아지지 않고도 나를 찾을 수 있는데 자기를 찾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단은 누구보다는 높아져야 돼라는 동기죠. 높아질 때 자기 스스로 높아질 자신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파괴시킴으로 상대적으로 높아지려는 동기 중에 하나가 바로 죄성입니다. 죄성. 죄성의 동기 중에는 그래서 우월감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는 관계를 깨트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이걸 이따 제가 한번 저한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상징은 뭘까요? 상징. 우리가 죄성이 우월감에 대한 동기, 어쩌면 자기 숭배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아를 입증하기 위한 동기로 인해서 진짜 자연스러움을 찾는 게 아니라 높아짐을 찾는 동기가 죄성이었다면 상징은 뭐냐면 학습을 통해서 뒤처지지 않는 이걸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그것이 있어야 정상이지.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괜찮지. 사실 이것은 세상의 학습을 통해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지만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이런 소명학교나
자기 인생을 성경적인 세계관에 설계하는 시간에 됐어서 20년 후에 자기 모습을 꿈꿔볼까? 20년 후에 도대체 뭘 갖고 있어야 괜찮아? 그러면 한결같이 나오는 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상하는 거예요. 뭐죠? 아파트, 자동차, 직업 이거예요. 그 이제 모습 뭡니까? 아파트에 들어가 있고 주차장에 자동차 있고 끝. 이거 인생이죠. 그 이상의 그림들이 없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이가 아파트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습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를 안 갖고 있으면 나는 뒤처지는 거야 라는 그게 우리가 이제 상징이죠. 상징. 이 정도는 있어야 정상적인 거야. 근데 상징이 위험한 건 뭐냐면 그것이 정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담하다 보면 가끔 청년 중에 이런 거, 목사님 저는 욕심이 없어요. 저는 정말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 평범함의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 평범한 게 아니야. 그러니 평생 불행하죠. 그 정도는 평범한 게 너무 높아요. 근데 그 평범에 난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는 좀 문제야라는 생각도 하죠. 이거 사실 이거는 그러면 이제 왜 아파트가 있어야 돼? 왜 당신이 생각하는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을 왜 있어야 돼? 라고 물어보면 서술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게 그 정도는 있어야 되라고 학습된 거죠. 우리가 이제 조금 지금도 제 스타일대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영국 가서 어디 가서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나중에 다 이제 부흥 집회가 끝나고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은 성령 충만한가요? 뭐 이렇게 너무 개념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근데 저의 역할은 이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상징과 다른 개념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신념. 이 신념이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형상과 나다움이 담겨 있는 게 신념이죠. 그게 신념입니다. 당신은 그걸 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신념을 갖고 있는 걸 서술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왜 소중한지. 말이 있습니다.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징으로 형성된 쫓기는 동기는 상담을 통해 얘기하면서 그게 왜 필요하죠? 그게 왜 갖고 있어야 되죠? 물어보면 언어가 빈약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중요합니다. 정말 궁금하다는 거죠. 그게 왜 행복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상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 보세요. 선물을 산다죠. 혹시 최근에 선물을 만든 적이 있습니까? 어느 순간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든다. 옛날에는 그게 통했어요. 그렇죠? 요즘에 혹시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든 적 있습니까? 만들어서 누구를 주면 그게 이제 테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이게 나한테 왜 그래? 뭐 이렇게 그렇죠? 어느 순간 선물은 사는 거야로 바뀝니다. 그게 상징이죠. 거기서 이제 근데 왜 선물을 꼭 사야 돼? 그러면 설술할 말이 없어요. 그냥 기본만 해야 되니까 만들다 보면 너무 좀 잘못 만들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상징이라는 거는 거기에 서술할 수 있는 단어가 사라지죠. 대부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날 안 사랑하셔.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정도는 주셔야지. 근데 이 정도 주셔야지를 가만히 들으면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이 심어놓은 상징적인 기준으로 생긴 동기들이죠. 그래서 제가 뭐 세미나 할 때 몇 번 저를 정직하게 고백했지만 저는 신학교 1, 2학년 때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는 정교하게 만들고 나는 막 만들고 조각처럼 만들고 나는 버무리고 막 이렇게 대충 버무리고 왜냐면 그게 이제 세상의 상징의 이 기준을 날 보니 너무 내가 하찮아 보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기도해도 풀리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이거는. 왜냐면 하나님 그렇다고 야 세상이 너 준다는 거를 내가 줄게 이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으로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인데 왜 자꾸 딴 데서 찾아라고 대화를 하시죠. 근데 내가 너를 정말 뭐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수련회를 막 우리 이번에 수련회 갑시다. 청년들 뭐 수련회 갑시다. 이번에 수련회 가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겠어. 이렇게 뭐 우리 어떤 소망이 있으면 그럼 내 소원을 들어주시나? 하나님 내게 원하는 걸 막 주실 건가? 막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십자가입니다 라고 하면 갑자기 뭐야? 모르겠어요. 잠깐 이게 다예요? 이 십자가라는 그 엄청난 감격이 이 시대의 상징에 눌려서 십자가에 대한 어떤 묵상과 기쁨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이렇게 선한 동기, 그 다음에 나다운 그걸 나답게 표현하는 개성, 그 다음에 우월감의 죄성과
그 다음에 세상의 학습으로 생긴 어떤 상징적인 욕구. 자, 저한테 과감히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거 딴 분 적용하면 너무 아프니까 저한테. 여러분 죄송해요. 이거 이거 좀 센 적용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세요. 저는 왜 목사가 됐을까요? 목사를 네 가지로 분석을 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선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있었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정말 말씀으로 잘 섬기고 싶어, 이런 동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왜 그러면 목사가 됐을까 했을 때, 사람을 만들고 만나고 뭔가를 기획하고 소통하고, 그다음에 죄송하지만 제가 또 이렇게 언어적인 걸 좋아하고 설명하고 싶고 개념적인 걸 풀고, 이 개성이 작용했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아픈 게 죄성과 상징도 들어옵니다. 저에게는 죄송하지만 목사의 동기 중에는 죄성의 동기로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목사를 하나님의 어떤 형상으로서의 선한 동기와 개성으로서의 어떤 동기로서 섬기는 게 아니라 죄성의 동기가 끌릴 수 있죠.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우월감입니다. 지금 다 좀 저보고 있잖아요. 저보고 있잖아요. 저보고 있잖아요. 한 번은 어떤 학생과 함께, 아니 청년과 함께, 교사가 되고 싶은 청년과 함께 대화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교사가 되고 싶어? 왜 이렇게 교사가 되고 싶어? 이 친구의 말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이해를 했어요. 왜냐면 교사가 되면 학생들이 다 절반을 보잖아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섬김에 보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약간 연극영화과를 가고 싶었는데 부모님 반대로 생물학과를 갔어요. 그러니까 그 동기가 자꾸 주목받고 싶은 동기가 나쁜 것만은 아닌데, 교사가 되려면 일단 섬겨야 되는데 섬김보다는 자꾸 주목이 되는 욕구. 그래서 그 친구는 나눔할 때 보면 연극 대사처럼 나눔을 해요. 이렇게 저는 이번 주도 막 이렇게 제 마음은 구름과 같은 한 주를 보냈으며 막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너무 힘들어. 왜냐면 그게 이제 너무 죄송하지만 이게 나눔의 긴 건 나쁜 건 아닌데, 이 친구의 동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 얘기 좀 들어봐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자기 거 얘기하고 나면 길게 장하게 무슨 뭐 혼자 막 사이코 드라마 하는 것처럼 막 얘기 나눔하고 나면 다른 사람 얘기 듣지는 않아. 이렇게. 그거 너무 그게 동기가 드러나는 거죠. 제 안에 목사로서의 선한 동기보다도 얼마든지 악한 동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며 계속 하나님께 내려놔야 됩니다. 상징은 뭐냐면요, 제가 청년 때 대교회 다니시는 어떤 머리 하얀 장로님께서 너무 젊은 전사님을 향해 전사님하고 이렇게 고개 숙이는 모습이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집이 이렇게 부유한 집이 아니었고, 그 부유함이 약간 상징 속에서 신분에 대한, 지금 오늘날 우리가 계급과 신분은 없다고 그러지만 알게 모르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사회에서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뭐지? 공부로는 자신 없고 외모로도 자신 없고, 그러면 내가 혹시 목회라는 동기도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께 싸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담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100% 선한 동기, 100% 악한 동기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그것이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뀝니다. 저는 제가 소변교육 개발하면서 제일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이걸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안 하면 안 됩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중고등부 집회. 저는 정말 중고등부 집회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도 목사님이 좀 첫인상은 좀 무섭게 생겨도 설교다 보면 애들이 좀 우습게 생각해요. 뭐 이렇게 좀 우스워하고, 목사님 그거 들었다고 막 이렇게 애들도 얘기도 하고 기억난다고. 그래서 목사님 하셔야, 중고등부 좀 오셨으면 좀. 너무너무 괴로워요. 왜냐면 왜 괴로울까요? 중고등부 앞에 설교할 때는 제가 우월감을 느낄 수 없어요. 나 참 책 많이 읽었고 정말 내가 아는 거 많고 많은 걸 설명해 주고 싶은데 원치 않아요. 그들은 원치 않아요. 고개 숙이고 있어요. 열심히 해도 고개 숙이고 있다가 어떤 장로님이 수고했어라고 이제 피자, 치킨이 배달 오면 그때 고개를 쳐들어요. 이렇게 막.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집회를 마치고 이제 다 운전하고 집에 가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울면서, 하나님, 치킨을 이기고 싶어요. 피자를, 그 동기 속에는 뭐가 있냐? 우월감. 이기고 싶은 거야 자꾸. 하나님이 오히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드냐 네가? 사랑하면 이렇게 힘들까? 진짜요. 사랑의 동기보다는 우월감의 동기. 거기 여러분 보세요. 목사인 저도 괜찮게 설교하는 목사로서의 그 상징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중고등부 앞에 가면 그게 다 무너져요. 이렇게 아무도 지켜보지 않고 변화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럴 때는 끊임없이 이상한 어떤 접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무리한 접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여러분 직장과 가정 삶 속에서 이 동기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우월감에 대한 거, 괜찮은 목사로서의 동기 다 내려놓고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제가 그때 그들의 코드를 제가 배웠어요. 그리고 저와 맞는 코드, 나의 실패의 담을 들려주자. 성공한 위인 들려주면 아무도 안 들어. 중고등부 그냥 이렇게 그렇게 태어났나 보죠. 잘 됐네요. 그렇게 지나가.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의 그 실패담을 얘기하기 시작하고 치열하게 얘기하니까 고개를 드는 거예요. 이거다. 난 좀 누구보다 정말 이 슬픔에 대한 고통이 많은 사람인데 이거 들려주자. 그리고 이제 식사 시간에 이렇게 서 있으면 와서 여기 치고 가요. 힘내세요. 이렇게 지금은 그게 아닌데, 성공했다. 이거는 이 아이들이 받아들여 고맙다. 그래 고마워. 고마워 이런 거 있죠. 이게 저의 방식을 찾는 거죠. 끊임없는 몸부림치면서 저의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 시대에 영성이 뭐고 예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일상에 주어지는 모든 어떤 직업에서 벌어지는 선택들, 가정 삶에서 벌어지는 자녀 교육에 생기는 모든 선택들 속에서 정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나의 방식으로 그들을 사랑하려고 애를 쓸 때, 수고할 때 상처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우월감에 대한 거, 괜찮은 사람에 대한 그 이미지가 좀 이렇게 피드백이 돌아오는 걸 기대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힘들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이게 사실 빌립보 교회에 말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분열 자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 원망과 시비가 왜 발생합니까?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소원에 집중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풀어가는 방식에 집중하고, 그래서 저는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뭐지? 괜찮은 목사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뭐지? 그래, 정직하자.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넌그리찬을 만들 때, 저는 넌그리찬들이 만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요, 넌그리찬들한테 좀 한 번 어떤 친구는 천체 물리학, 생물학을 들고 와서, 목사님, 신이 있다면, 하나님 있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그때 가면서 괜찮은 목사라면 답변도 잘해주고 온유한 목사라면 참 멋있게 답변하겠는데, 나답게 이 친구를 만나는 게 뭘까? 어마어마한 하나님 있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넌크리스찬이에요. 넌크리스찬인데 웬만한 크리스찬보다 기독교 연구를 많이 하는 거야, 이 친구는. 거의 이거 크리스찬 아닌가? 근데 자기는 아니래 자꾸.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다가 제가 정직하게 고백해. 정직하게. 야, 누구야? 정말 미안한데 너는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너는 그냥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될까? 내가 진짜 너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왜냐면 천체 물리학, 생물학 이게 다 하나님 있다면 이게 어떻게 매칭이 안 됩니까? 매칭되는 게 있는데 제가 다 답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안 믿으면 안 될까, 실제로? 정직하게. 그럼 이 친구가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해방입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심각해지는 거야. 가만히 있더니 그럴 수는 없대. 그래서 내가, 그럼 우리 있잖아, 내가 생물학자도 아니고 물리학자도, 내가 어설프게 몇 마디는 해줄 수 있지만 거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는지, 그거부터 한번 얘기해보자. 이 친구의 안에 하나님 만지신 그 경험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사실 화려하게 전도할 수 있는 것, 물론 이제 여러분 그렇다고 이 방법 쓰시면 안 됩니다. 아무나 가서 안 믿으면 안 돼, 그러면 이제 관심도 없었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저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참 어쩌면 우리는 참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선한 이 소망들을 나만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품고, 우리 공동체와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품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우월감에 대한 거 계속 나 괜찮가? 어느 날은 내가 괜찮은 것 같아. 아침은 괜찮아, 저녁은 안 괜찮은 것 같고, 또 밤에는 또 괜찮은데 아침 이럴 수 있는, 물론 이제 이거 시간이 없다고 이러지 말라고 그렇게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선한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 소망을 내 방식으로 사랑하도록 찾는데도 우리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훈련도 받고 공동체에서 나눔도 하고 그렇게 해나갈 때,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만의 방식의 작은 빗들을 들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음을 우리 스타일로, 우리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군사력이 없었어요. 재산도 없었어요. 뭐 이렇다 할 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각자의 방식으로, 그게 우리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사랑이었고 은사였고 교회의 어떤 형태였죠. 그 방식으로 정말 군사력도 없는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시대를 영적으로 자극하는 일들이 정말 장악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소망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평생 열등감에 잠깐 사로잡히. 저도 사실 죄송하지만 열등감을 느끼는 거는 재미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열등감은 짜릿함이 있죠. 저도 어느 날 갑자기 맑은 날인데 커튼을 막 이렇게 치고 싶고 커피 한 잔 이렇게 하고 음악 들으면서 갑자기 왜 나는 뭐 이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 어떤 우수에 젖고 하는 것이 단박에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도 나와야 됩니다.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내가 힘들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런 거룩한 사랑의 소망을 나의 방식으로 또 풀어가야 될 나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구나 라는 걸 결코 잊으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아서 우리 옆에 분 잠깐 보실까요? 한번 인사하실까요? 누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의 삶 속에 세상은 우리에게 열등감을 심어줄 것이고 끊임없는 상징의 학습을 통해 이 정도가 정상이다, 그거 미치지 못하면 너는 정말 부족하다라고 끊임없이 외치겠으나 하나님, 저는 내 방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랑을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